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함께하심이 회복의 비결이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회복의 약속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피신하는 길에 차가운 맨 땅에 누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처지였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처럼 일하며 착취를 당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물질적 축복이 가득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곤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고 알록달록한 양들을 제거하여 모든 변수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변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회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합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회복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오늘은 152번째 함께하심이 회복의 비결이다.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창세기 28장으로 돌아왔지? 어제까지만 해도 창세기 30장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미 베델을 떠나간 라반의 집에 간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아직 삼촌의 집으로 가기 전 베델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할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 스토리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늘 하나님과 우리들이 친밀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와, 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라고 느낄 만큼 친밀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좌절감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여정과 동행하셨고 끝까지 그의 삶의 스토리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 베델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들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우리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기억하세요? 찬송이 조금 길지는 모르지만
우리 찬송 다 같이 한번 우리들의 삶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불러봅시다.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잘 쓰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I am with you always. I am with you always. 하나님께서 I am with you always.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오늘 이 페이스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말씀을 쭉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화가 난 라헬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제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레아에게도 함께 하셨고 오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떠나가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손대지 못하실 것이 없다.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실 것이 없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 회복의 약속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의 약속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죠.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만일 자격으로 논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겠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던, 아니 도망하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베델의 하나님.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가장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아닐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찾아오셨던 베델의 하나님이 그의 삶이 역시 또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 번째 문단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속이고 착취하고 야곱이 어떤 재산도 가지지 못하도록 야곱이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아롱진 양들만 내가 갖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그 양들조차도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다 죽여요.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라반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희망, 회복,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변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회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 당시 묵상팀의 한 장로님이 이런 글을 남겨줬던 기억이 나요. 떠날 때 만나주신 하나님, 돌아올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란에서 야곱은 라반을 의지했고 그곳에서 철저히 속임을 당했다. 결혼에서도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셨고 그를 지키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항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를 일찍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의 삶이 보여준다. 내일 모레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야곱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에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사실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다. 아니 이미 홍해를 건너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2명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을 텐데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38년 동안 더 깊은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게 돼요. 회복,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돌아온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방황이 아니라 오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오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와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늦기 전에 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